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주일 어린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전사님 목소리가 목이 좀 나가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친구들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온라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텐데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다 알죠?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를 치거나 또 율동을 따라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자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바르게 전하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오늘은 먼 곳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셨어요. 병들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사람들로 넘쳐나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이 친구를 내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침상에 끈을 매달아 환자가 누워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중풍병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와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화를 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신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종교 재판을 통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환자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병만 고쳤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받으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신이 곤란에 빠지게 되실 것임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죄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챙긴 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을 걸어 나갔어요.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라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전사님 어릴 때 맨날 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 말을 맨날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게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개미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데 길에 개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양손으로 들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말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면서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제 예배를 좀 받아주세요. 아무리 개미가 춤을 춘다고 해서 우리의 그 모습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갈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개미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여러분,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전 세계에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개미보다도 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작은 개미보다도 주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라는 찬양을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그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아니면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합시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우리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공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또 공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만 하면 바로 꼬집어서 당신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떤 병자가 왔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일까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왔을까요? 그 병자가? 오늘 말씀에서 병자의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Never give up. 친구들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지붕을 뜯어내었어요. 와, 대박. 친구들은 뜯어낸 지붕 사이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친구들은 왜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한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나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께 순종하는, 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이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아니죠? 공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주 동안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우리 그 땅 가운데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있도록,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주위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사님도 지금 좀 아프지만 많은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알잖아요. 이름을 기억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 안녕. 다음 주에 봐요.